교회가 추후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사순절을 제정할 때 모델로 삼았던 성서적 근거가 바로 주님의 이 40일간의 광야 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야로 금식하신 사건이, 금식하며 기도하신 사건이 바로 사순절의 기원이고 사순절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조 사순절인 주님의 그 40일간의 광야 고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이 과연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각오로 또 어떤 다짐으로 이 사순절을 지켜야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대목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강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광야에 나가 고행하시고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까지도 자의로 하셨다기보다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이 원초적인 주님의 사순절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 아니 성령의 강제하심을 입어야 제대로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만으로 사순절을 바르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제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 사순절을 은혜로운 절기로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님은 40일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보내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주님은 늘 기도하셨지만 공생의 시작이라는 큰 일을 앞두시고 이렇게 40일간이나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비상한 각오로 금식하시며 40일간이나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지켜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며
이 사순절을 보내야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사순절은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 40일간을.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훨씬 더 빡세게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고기도 술도 안 먹고 오락도 자제하고 심지어는 부부관계까지도 금욕하며 지킵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에는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영혼도 그만큼 더 투명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순절의 원조이신 주님의 그 처절한 고행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금식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님은 이 사순절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당하신 그 시험은 굳이 주님만의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고 겪는 가장 보편적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주님이 가장 먼저 당하신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물질적인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허영심, 과시욕을 부추기는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제압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런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시험. 그때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수시로 당하는 이런 물질적인 시험, 또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고 물리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탄환입니다. 총알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만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을 때만 제압이 됩니다. 다른 무기는 다 비웃습니다. 다른 무기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오직 말씀으로 공격해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빈곤하면, 말씀이 빈약하면, 내 안에 축적된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미혹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큰 소리를 쳐보십시오. 마귀가 꿈쩍이나 하나. 말씀의 탄환을 날려야 합니다. 부디 올 사순절에는 꼭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셔서 반드시 주님처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등장해서 천사들이 나와서 나를 수호합니다. 나를 돕습니다. 부디 올 사순절은 주님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시험도 이기셔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